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어느 학생이 대학 입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느 학과를 지원할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경쟁률이 가장 센 학과에 지원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쫙 찾아보니까 모 대학교 경영학과가 가장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 과에 다 응시를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했는데 떨어졌을까? 자, 우리 말씀을 좀 잘 봅시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찾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응시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사실은 좁은 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무슨 문입니까? 넓은 문이죠. 이 학생이 이걸 오해한 거예요. 떨어졌지. 왜 학생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인기 있는 학과니까. 졸업만 하면 취직도 잘 되고 사회 진출도 좋고 그러니까 많이 몰립니다. 그럼 좁은 문이라는 건 어딜까요? 인기 없는 학과, 비인기 학과.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3 학생을 둔 부모님들 우리 이 말씀 잘 적용하셔서 미달드는 학과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합격 확실히 보장합니다. 그러나 인기 있는 학과 이런 데 나와야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지.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 조심하세요.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문이에요. 이거 대학 잘못 들어갔다고 멸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요즘 그런 일도 많이 보죠, 여러분? 법대 나와가지고 고시 패스했어요. 좁은 문인가요? 넓은 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인기가 좋아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감옥 갔어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요즘 고시 패스한 사람들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 인기 좋은 학과. 넓은 문이지. 취직도 그래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요. 모 재벌 그룹에서 1000명 뽑는데요. 10만 명 모였어요. 100대 1이야. 와, 대단해. 정말 요즘 청년 실업이 심각한가 봐요. 10만 명이 어서 몰려왔어. 좁은 문인가요? 넓은 문이죠. 찾는 사람들이 어때요? 많아요. 왜 다 큰 대기업 재벌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돈 많이 주니까. 그런데 들어가면은 신랑감으로도 아주 좋죠? 어느 회사 다닌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대기업의 퇴직 연령이 평균 48세.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습니다. 어디가 좁은 길인가요? 잘 안 가는데. 중소기업, 조그만데. 사람들을 안 찾는데. 그러나 자기 적성 잘 맞고 자기 은사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입니다. 별로 아멘들 안 하는 게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고 그래도 나는 어쨌든
100대 1이라도 뚫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는 마음들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꼭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 집회 조심하세요. 넓은 문일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걸 말하죠. 우리 기독교가 가장 큰 부흥을 이뤘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때가 언제였나요?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중세교회가 그랬죠. 중세교회는 뭐 나라가 전체가 다 국교가 기독교였잖아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다 추방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 인구가 돼야 됐던 시대였어요. 그거는 여러분 넓은 문이에요. 바로 그 중세시대가 우리 교회 역사의 가장 타락한 암흑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신앙이 되었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었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그럼 뭐냐? 그냥 고행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를 악물고 좁은 길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그 밑에 15절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자, 여러분, 지금 좁은 문하고 넓은 문을 예수님이 대조시키셨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지금 누구를 대조하는 것일까요? 참 선지자를 대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를 따르라는 겁니까? 참 선지자를 따라야 되겠죠. 누가 참 선지자인가요? 구약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참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참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들 무시당하고 박해당하고 심지어는 짓밟혀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한 결과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시대의 임금, 정치 권력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그 시대의 임금, 정치 권력자들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이 배신자다. 예루살렘 성이 망하다니 이놈이 이게 바벨론 앞잡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당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 선지자는 사람들이 따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참 선지자가 지금 뭐라는 거겠어요? 우리 그 밑에 14절 한번 다시 보죠. 14절 뭐라 그랬어요?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찾는 이가 적으니라. 넓은 문은 많고요. 좁은 문은 적어요. 그러니까 그 참 선지자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찾는 자들이 적다는 말은 곧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누구라는 거겠어요? 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인기 있는 선지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진정한 좁은 문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고 합시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 울타리 있죠. 울타리에 문이 있는데 양은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양의 문은 좁습니다. 양들이 쫙 줄 서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쉽게 그냥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 하냐면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지만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즉 이 넓은 문하고 같은 말씀을 쓰고 계세요. 13절에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즉 그 담 넘어 들어가는 사람들, 도적들,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거짓 선지자,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란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그 유대교라고 하는 대단한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었죠. 왜? 그때는 유대교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유대 사회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의무적으로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 유대교에 안 들어오면 다 추방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넓은 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 즉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는 그 유대교의 전통과 규례를 가르치는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는 예수님마저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대 종교의 전통과 규례를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 그들이 전하는 전통과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전통과 규례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바로 참 선지자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땠나요? 적었어요.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었거든요. 인기도 없었고요. 무슨 그런 세력도 없었어요. 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12명의 참 보잘것없는 그런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예수를 누가 과연 인기 있다고 쫓아다니겠어요? 기껏 쫓아다녀봐야 그 시대의 소외된 사람들, 병자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 이런 힘없는 사람들이나 그저 조금 따라다닐 뿐이지,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이 대단한 세를 구성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기를 예수는 아무런 볼품없는 사람,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는 사람,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줄기 같도다. 마른 땅의 줄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겠습니까? 물기가 없는 바짝 말라버린. 요즘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말랐죠? 점점 영성이 깊어가니까 예수님 닮아가나 아멘 하시면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나와요. 그는 볼품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도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머리 감고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이렇게 얼핏 거울에 제 모습을 보면 흠모할 게 없어. 내가 그래도 예전에는 꽤나 건장했는데 이제는 다 살도 빠지고 볼품이 없게 됐구나. 근데 갑자기 이사야서 53장이 생각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외모 보고 쫓아다니면 넓은 문 될 수 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어. 아무도 찾지를 않아. 예수님을 보고 아무도 찾지를 않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떤 고행과 인내와 절제를 통하여
통과해야 되는 어떤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문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행과 과정을 통해서 내가 천국문에 이르러야지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문 대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와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좁은 문의 사건임을 믿으십시오. 이 좁은 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건 뭐냐면, 아 맞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저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참고 고행하여 가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문을 예수 아닌 다른 데서 자꾸 찾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좁은 문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해서 예수 만나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규례들, 사람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수천 가지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이리로 통해 들어와야만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멸망을 이루는 넓은 문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가르쳐 온 것이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 예수를 만나고 천국문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어떤 길, 어떤 문, 그게 여러분들에게 고행과 절제와 인내와 이런 것을 통하여 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길과 문을 통하여 나에게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길과 문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이 바로 좁은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통하여 예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길 자신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사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지, 그 길 통해서 나에게 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문 통해서 나에게 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야, 내가 양의 문이야, 나에게로 들어와, 나에게로.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예수 믿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안 하지. 형제님들은 특히 고민하는 게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한잔 하고 합시다. 또 형제님들 답답해서 한 대씩 뿜는 이거 술, 담배 다 끊고, 그게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술, 담배 다 끊고 마음 착하게 먹고 깨끗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구만. 수신제가 뭐 있죠? 뭐 치구평통이라, 맞나?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제가 하고 내가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좁은 길을 만들고 내가 좁은 문을 만들어서 고기를 이렇게 빠져나오면 예수를 만나겠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는데 그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래, 거짓 선지자.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그 좁은 문 되신 분이 예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 앞에 좁은 문으로 나타나셨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깨끗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수신제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술, 담배 괜찮아요. 그 모습 그대로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를 좁은 문으로 믿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성큼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좁은 문 대신 예수님 안으로 뛰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참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좁은 문, 예수가 아무도 찾질 않아. 그 길을 아무도 찾지 않아요. 왜? 그거는 너무나 쉽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의 거는 해야 되지 않겠어? 내 자존심상 말이죠.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자랑 남지요. 못 되면 어떻게 돼요? 자아 비판. 이 자아 비판이 이게 북한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자아 비판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학하는 거예요. 아, 또 안 됐어. 또 좁은 문 못 들어갔어. 또 좁은 길 못 지나갔어. 이래야지 내가 무슨 예수 믿겠어. 끊임없는 자기 비판, 자기 참소. 그 자기 정주에 걸리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문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유대 종교의 그런 거짓 선지의 넓은 문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무도 찾지 않았던 예수. 그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야죠. 예수를 좁은 문으로 알고 그분 안으로 성큼 들어오셔야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좁은 문,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좁은 길, 거짓 선지자에게 속고 넘어가는 수많은 예수 만나기 위한 준비들 다 집어치우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를 좁은 문으로 알고 성큼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7절 맞아 봅시다. 이러므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이번에 또 좋은 나무를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와 반대되는 건 당연히 나쁜 나무겠죠. 그 좋은 나무는 누구 얘기하겠어요? 좁은 문, 참선지자, 좋은 나무,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나무예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좋은 나무 되셔서 우리 안에 그분이 심겨주시죠. 그분이 심겨주시면 여러분 예수가 나무가 되어 우리 안에 심겨주시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죠. 그럼 이 아름다운 열매는 뭐겠어요? 여러분 콩 심으면 뭐 나요? 콩 나죠. 팥 심으면 팥 나고 수박씨 심으면 수박 납니다. 예수 심으면 뭐 나요? 예수가 나죠. 예수의 열매를 말하는 거 예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이 예수 열매가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게 지금 뭐예요? 사랑, 실학, 화평, 오래참.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드디어 예수의 성품을 맺어요. 예수의 인격을 맺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드디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 속에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 나는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와 있는가? 혹시 나는 아직도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계속 길을 찾고 있는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비판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정죄가 있는가, 내 안에 화평이 있는가 참소가 있는가, 그거를 보면은 금방 나타납니다. 아직도 예수가 좁은 문인 줄을 모르고 어떤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하여 예수를 만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가지는 비판, 참소, 정죄, 자학, 자책, 죄책감 이런 게 막 확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표정이에요, 표정. 벌써 얼굴이 달라.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비판하고 자기만 참소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는 다른 사람도 비판하고 참소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속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맺는 열매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회당에서나 성전에서나 끊임없이 비판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갈라내고 끊어내고 추출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자기 속에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왜? 나쁜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가 좁은 문인 줄 알고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속에 그 예수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죠? 온유, 절제. 여러분, 온유하고 절제하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들어오면 온유하고 절제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사랑하고 화평하면 좁은 길 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 들어가면 사랑과 화평이 일어날 줄로 믿으십시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랑과 화평과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좁은 문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그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주님의 약속이며 주님의 생명임을 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속에 무엇이 맺혀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죠. 맞아 볼까요? 이러므로 그 열매로 무엇을 한다 그랬어요?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뭐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참 선지자의 말을 듣는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가? 나쁜 나무에 붙어 있는가? 저희들의 신앙의 관점은 언제나 이 아름다운 열매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신앙을 생각할 때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가, 얼마나 봉사했는가, 얼마나 말씀을 실천했는가, 여기에만 자꾸 관심이 있지 과연 내 속에 어떤 사랑이 맺히는가, 기쁨이 맺히는가, 평화와 오래 참음이 맺히는가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 예배해요? 평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봉사하고 왜 말씀을 실천합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는 것이지 기도가 목적이 아니고 예배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드디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걸음들이 되는 것이지, 마치 열매는 없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우리의 어떤 종교적 의식에만 맺혀 있다면 그거야말로 쉬운 것이죠.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정해진 만큼 봉사하고 산다는 건 오히려 쉬운 거예요. 그 넓은 길이에요. 그 누구나 다 가는 길이에요. 거짓 선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좁은 문이 되셔서 드디어는 그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맺혀지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그 평화로 인하여 예배하고 그 오래 참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시는 예수님인 줄을 믿으십시오. 오늘 예수님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좁은 문이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고행과 고난의 길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선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예수님이 좁은 문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리로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을 끌어당기시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걸 막지고 좁은 문으로 성큼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참 선지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혹시 좁은 문을 두들기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하면 좁은 문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러분들 그 길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입니다. 그 예수님 안으로 성큼 들어오십시오. 그 속에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내 속에 아직도 비판이 남아있고 내 속에 아직도 정죄가 남아있고 내 속에 아직도 죄책이 남아있다면 주님이 이제 내가 주님을 좁은 문으로 알고 그 속으로 뛰어듭니다. 나에게 주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